1951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스웨덴의 그 작가가 있는데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책의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라바를 이제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엮은 것인데요. 바라바는 우리 잘 아시듯이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강도죠. 천호신조로 살아난 이제 바라바는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후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마다 늘 그 빚진 느낌을 받게 돼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바라바가 그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로 가서 뭔가 좀 이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로마를 갔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로마에서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빚진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는 것이에요. 바라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야 이제 예수에게 빚을 갚을 때가 됐다 생각을 한 바라바는 불타고 있는 로마 시내로 가서 불이 붙지 않은 그 건물들에 불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불을 지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거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빚을 갚는다 그러면 자꾸 우리의 그 행위가 앞서게 되거든요. 요즘처럼 예수님이 순환을 겪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힘과 권력을 예수에게서 찾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그 성상, 십자가 성상을 훼손하는 것이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함과 능력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무능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요사이 그 진행되는 것을 현세를 보면서 조시프 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조시프 톤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루마니아의 그 최악의 독재자였던 차우체스크 그 시대에 그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불의한 그 정권에 대해서 그 쓴소리를 하니까 늘 이제 죽음의 위협에 당하게 됩니다. 그를 이제 살해 위협을 하는 그 비밀 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을 이제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Your supreme weapon is killing. My supreme weapon is dying.
당신들의 최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말이 생각이 났던 것은 우리는 언제나 뭔가 이렇게 힘의 논리를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패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이렇게 잘 일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전체가 로마 유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로마 황제들의 개선문이죠. 개선문이 꽤 많아요. 로마에 보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 티투스, 그리고 세미티오 세베루스의 개선문에서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이죠.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높이가 한 20m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양쪽에 기둥의 벽면에는 황제의 업적을 조각으로 새겨 놨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 개선문을 그렇게 탐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떼어갈 수는 없으니까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본따서 파리에 만든 그 개선문이 엘투알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더 크게 했죠. 50m 정도의 높이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도 아마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유럽에만 현존하고 있는 개선문이 약 20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면 자신들의 승리를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 승리를 세상에다 알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퍼레이드의 가장 뒤에다가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승리를 환호하고 연호를 했다 그래요. 티투스라는 사람의 개선문은 여러분들이 티투스를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 장군의 이름입니다. 이 티투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티투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당시에 이제 법궤가 그 당시에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이 티투스 황제 장군의 개선문에는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오는 장면하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촛불 있죠, 메노라라고 하는 것을 약탈을 해가지고 성전의 금촛대를 들고 행진하는 그런 장면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에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개선 행진이잖아요. 왕으로서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이 승리의 개선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제 동쪽에 있는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죠. 금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은 주로 아주 중요한 귀빈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통행을 했다 합니다. 예수님도 그 문을 택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좀 이상하죠.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이제 무슨 뭐 코미디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말은 전쟁을 위한 동물이고요, 나귀는 노동을 위한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탔다는 얘기가 이제 사복음서가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노동을 위해서 짐을 나르는 그런 나귀를 사람이 탔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을 하고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간접으로 인용을 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서 임금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만이 이제 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예언이 스가랴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12지파에게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 군데의 구약 성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스가랴의 예언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의 통치권을 가진 그 존재가 나올 때에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어 놓았다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 전부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인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성취로 봤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겠다라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예언한 이 나귀, 새끼 나귀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스가랴서나 창세기에서 나귀 새끼와 연결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왕입니다. 창세기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스가랴도 역시 나귀를 탄 왕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뭐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왕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백성들의 생사여탈권도 가지고 있고 모든 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나요, 그러면? 믿고 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떤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현대 예수는 그 비서와 같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서.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그런 비서와 같은 존재인데, 근데 이름이 왕이래요. 비서인데 이름이 왕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잖아요. 양쪽 지형에서 다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그 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이가 없죠. 예수님의 왕권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가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예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어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뭇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큰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시라. 전쟁을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죠. 그러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평생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려주일 하면 호산나 하고 나귀를 평생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수요일은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다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게 그냥 연결되어 있는 세상일까요? 이 새끼 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제 큰아이가 굉장히 순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순해갖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래? 그래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이렇게 싸납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해주고 뭔가 이렇게 순해 보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좀 룩다운하는 게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또 다른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새끼 나귀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왕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특별히 아주 하얗고 이쁜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온갖 깃발은 다 달고 창검에 번쩍번쩍 하는 것을 세상에다 보여주고 그 힘과 권세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또 다른 세상, 우리가 가는 세상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곧 나귀 새끼를 타도 왕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탄 분이 왕이 될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의 힘과 경쟁과 정복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어서 천리를 갈 수 있어야 한다. 바짝 엎드린 채 겨울에 나는 그런 냉이처럼 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겸손이라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저 그냥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나귀를 타고 따라가야 해요.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도 정말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 사이즈와 그런 규모와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말을 타고 오실 겁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얗고 까맣고 그런 말들은 멋져 보이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귀를 타고 따라가야죠. 나귀를 타고 따라가지 않고 말을 타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빨리 가겠습니까? 늦게 가겠습니까? 빨리 가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십니까? 왜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나귀를 타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다른 논리의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의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정복의 논리가 아닙니다. 승리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논리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꼴찌가 첫째가 되는 세상이고요. 전혀 다른 세상에 올 것이라는 선포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종려주일 때 설교 말씀 드렸죠. 복음서가 복음서에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예루솔루마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짜의 평화성, 가짜 평화의 성, 가짜의 평화의 성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논리와 원리를 그리스도에게 바꾸는 거예요. 경쟁에 이겨서 산꼭대기에 깃발을 꼽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늦어도, 좀 불쌍해 보여도, 좀 능력이 없어 보여도 묵묵히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군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믿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너무너무도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하죠.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자기 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누구를 이기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편 이겨라. 어느 편도 아니고. 교회들조차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제2의 십자군 전쟁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본질된 모습을 다시 찾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가요? 나귀인가요? 아니면 말인가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귀를 타라 말씀하십니다. 늦어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것을 타고 가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이 타고 있는 나귀의 그 갈퀴를 가지고 나귀를 이끌고 가려고 하실 겁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세상이 너무 소란합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가가 참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분별을 주시고 성령의 분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헌물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